네, 수요일 새벽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1절과 4절 270장 1절과 4절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1절로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 이렇게 대답을 들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써준 이유는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의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여인을 지키기 위한 이혼 증서라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고 모세가 말한 것이지, 이 이혼을 정당화시킨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결혼의 중심은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나누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데,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욕망, 또 자신이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변질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결혼의 문제와 이 어린아이의 문제를 이렇게 잘 연결을 시키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자주 우리에게 맞는 말씀,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따를 때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고 말씀 자체로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있는 것이고 없다라고 하면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항상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수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이 재물 많은 한 청년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 모습도 이 앞에 있는 사건과 교훈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참 사랑스럽고 그 신앙이 참 신실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선뜻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누구보다도 이 재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돈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그 청년이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하게 순전하게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만약 정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과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그는 다 팔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서 비웃거나 아이고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상당히 많은 갈등을 하겠죠. 소유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의 순전한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한 중심으로 삼아라.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할 때에 오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또한 믿음의 순수한 중심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다 얻고 그리고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단지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과 중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으로 섬길 것인지 그 중심을 누구보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다음에 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도 이러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러한 하늘의 증거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엎드린 모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중심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언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우리가 날마다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며 드릴 때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로 주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을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오니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술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온전하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임하실 때에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유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다 떠나가며 치유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시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하나님 대대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주님 앞에 복을 누리는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교회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에 붙잡아 주옵소서. 복음으로 더욱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경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더욱더 힘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서로 더욱더 연합하게 힘쓰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게 힘쓰게 하시고 섬기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우리의 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세움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힘써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통하여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한 학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인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군복무와 또 학업과 또 모든 직장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의 순종함으로 주님 뜻, 주님 안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그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모든 하는 일들과 생업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현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